네, 오늘은 13번째 시간 광야생활과 십계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원래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키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왕실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산에 올라갔는데 신기한 나무를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세를 애굽에게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모세가 담대하게 애굽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순순히 보내줄까요? 보내주지 않았겠죠. 야, 너희 민족을 우리가 종으로 삼고 있는데 내가 왜 너의 민족의 신의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람들이 게으르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도리어 더 어려움을 더 가하게 되죠. 내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의 무능함을 보여주심으로 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정말 신으로 섬겼었죠. 피를 애굽의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해서 이 나일강이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파리도 섬깁니다. 이렇게 다산의 상징 이어가지고 이렇게 섬겼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신 정말 계속 막 마음껏 좋아해봐라 해가지고 개구리를 막 보내주시고 이도 보내주시고 파리도 보내주시면서 파리의 신에게 개구리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그들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떠나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악질도 있고 독종도 있습니다. 그들에겐 유명한 그러한 아피스라고 하는 소의 신도 있었고요. 이모텝이라고 하는 치료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이런 악질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무능한 존재임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죠. 항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태양신, 태양신 라를 겨냥한 거죠. 정말 태양신이 있다면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었겠죠. 흑암에서 구원해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태양신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는 한 집안을 대표를 하죠. 장자를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재앙은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죽이게도 하시고 또 살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예고하시고 피할 길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날에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그 피는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에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문에 바르고 또 양은 방 안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때를 보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겼을 때에, 무시하고 지나갔을 때에, 그냥 그대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당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음이 이르게 되니까, 장자가 죽게 되니까 모든 애굽의 가정에 슬픔이 임하게 되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이렇게 항복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또 즐거움의, 영광의 시간인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이죠. 이렇게 애굽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6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해야만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 땅을 통과하다 보면은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낙심할까봐 하나님께서 우회해 가도록, 돌아가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떠한 곳이었냐면 광야 길이에요. 광야 길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르른 그런 길이 아니고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광야 여정 중에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또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거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후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 민족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미국처럼 강대한 나라인 거죠. 강대한 나라에서 나왔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다음에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여기서 40년 동안이나 살면서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바로 이러한 곳이에요. 멋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위산이고요, 또 모래길입니다. 보기에는 좀 멋있어요. 하루 이틀은 좀 지낼 만한 것 같습니다. 색다르니까. 근데 여기가 꽤 힘들어요. 사람이 살기가 꽤 힘들어요. 사람은 인구는 250만 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이제 왜 이렇게 바위만 있고 모래만 있냐면, 물만 이렇게 비가 제대로 오면은 이렇게 식물이 막 자라는 그런 땅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강수량이 한 50cc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모래만 있으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직사광선이 바로 내려쬐니까 모래가 금방 뜨거워져서 한 50도 정도 되고요. 또 밤에는 금방 식어버리니까 영하 한 10도 정도 됩니다.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낮에는 엄청 덥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비닐을 칭칭 감고 감고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가지고 뭐 걸어 다니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뭐 몇 시간 막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래 사막이에요. 모래 언덕을 지나갈 때 다리가 그냥 푹푹 빠지는 또 뜨겁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들 포함해서 250만 명이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 자체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을 정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광야에서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해요. 또 적절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적절한 체온 유지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또 군사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곳에는 강도 떼들이 많으니까요. 네, 250만 명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도적대들의 약탈당하고 학살당하면서 죽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진을 쳐서 천막에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가운데에는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임재해 계신다는 그런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에서 이렇게 피어 올랐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위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앞서서 이렇게 가면서 광야 생활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늘 함께 하심을 전능자께서 함께 하심을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덮어주셔서 따가운 햇살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덮어주시면서 추위로부터도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곳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물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져온 물은 3일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그들은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이렇게 물을 냈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면 어느 정도나 물이 나와야 되죠? 우물 하나면 물이 공급될 수 있을까요? 정말 시내가 흐르듯이 공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콸콸 쏟아져야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바위를 가르셔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때를 따라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사막에서 어디서 또 양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재배하면 될까요? 가지고 온 씨앗을 가지고 뿌려가지고 재배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만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식을 공급을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아침에는 풀 위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가 그들 위에 이렇게 내리게 되므로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가시라고 가시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하는데 가시가 바로 고수 아시죠? 네, 쌀국수 때 먹는 그런 이제 약간 세제맛 나는 그런 그런 있잖아요. 네, 세제맛 나는 그 이상한 풀. 네, 그게 이제 가시 이제 고수인데 고수의 씨가 이제 가시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만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풀만 먹어서는 사람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단백질을 또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또 단백질을 이렇게 또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만 있으면 되나요? 네, 여기까지도 사실 좀 놀랍죠. 한 백성을 강대국에서 부르셔가지고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물도 공급해 주시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또 춥지 않게 너무나 뜨겁지도 않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탈 민족들과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라고요. 이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또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민족들의 으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1대1로 그냥 싸우면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약탈자들이니까 뒤쳐져 가는 사람들을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늘 쓰다 보면은 딱 이제 이렇게 이들에게 당하기가 일쑤인 거죠. 근데 이러한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렇게 모세가 전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약탈 민족과도 강한 사람들과도 싸워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러한 광야 여정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정말 돌보심이 아니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애굽 땅은 이렇게 푸르르잖아요. 나일강 덕분에. 근데 광야는 이렇게 황량합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2달 정도를 이렇게 거쳐서 처음 목적지가 이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그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나라가 생성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아까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률인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부르시고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 10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기독교는 때로는 약간 너무 독선적이다. 어떻게 너희만 옳다고 그러냐. 다른 신도 있다고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러냐. 이렇게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이러한 때로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간 독선적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애굽에 있던 수많은 그러한 신들이 가짜임을,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은 정말 사실상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 주권이,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나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도,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것도, 또 정말 유일하신 그 신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 진리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다면 참이 진리인 거지, 참도 맞고 거짓도 맞고 중간 것도 맞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학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3 곱하기 3은 반드시 9가 맞는 거지 8.9 비슷하니까 8.9 아쉬우니까 8도 맞고 10도 맞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그런 거죠. 전주는 동경 126에서 127도 사이, 북위 35도에 있다고 합니다. 북위가 좀 바뀌면 거기가 전주 지리가 됩니까? 1도만 바뀌어도 전주가 될 수가 없죠. 밑에 광주가 된다든지 서울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광복절은 45년 8월 15일인데 8월 16일이 광복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어떤 사실들에 있어서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도 맞고 다른 종교의 신들도 맞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에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의 배타성을 띠게 돼요.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똑같은 사랑의 그러한 존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똑같이 또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도 사랑하고 직장에서는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됩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부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어떤 신입니까? 사람을 만든 신을 섬겨야 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신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을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깎아서 만든 아주 재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비슷한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그런 만든 우상들을 우리는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어떤 형상을 조각을 해서 또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또 모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능력에 있어서 형상에 있어서 어떤 제한적인 그런 분이 아니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물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내 시간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내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서 기쁨을 취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요 어떤 스포츠가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많은 시간과 재물을 그 축구 경기에 막 이제 갖다 막 바치는 거죠. 삶의 목적이 그 스포츠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록 자신의 힘과 노력을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어 가지고 술에 또 낚시에 성에 또 마약에 빠져서 이러한 것들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은 함부로라는 얘기죠. 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모독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던 사람이 이렇게 사고가 나면 또 병이 들면 이렇게 때로 그 이전에는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분의 성품이나 행위를 헐뜯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일곱 번째 날을 창조 시에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이제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의 주기가 이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날에는 이제 안식하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말고 또 종도 놓아주고 또 가축들도 쉬게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하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고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해서 안식하게 해준 것을 그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6일간 일하고 이렇게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서 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가 되겠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주일에 하루에 이렇게 직장의 일을 쉬시면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1에서 4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계명이고요. 이제 5계명에서부터는 이제 인간 사이에서의 지켜야 될 그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간 사이 관계에서 첫 번째 주어진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렇게 약속까지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계명은 이렇게 해야 돼 또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지만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특별히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네. 참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오면은 늘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고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때로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은 이렇게 전화 통화를 제대로 못 해드리고 네. 또 내려오라고 그러시면은 어머니 지난번에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근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은 막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이런데 이게 부모에 대한 내 마음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너를 잘 키워주고 사랑해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때로는 호되게 혼내신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이후에 보살펴주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원망이 많은 그 술에만 빠져서 사는 그런 부모님들도 우리 세대에는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데 때로는 뭐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놓고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애매하게 막
때로는 말대꾸하면서, 때로는 듣는 척하면서 불순종한다든지, 예, 그냥 말도 안 한다든지, 또 부모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도 해서는 또 안 되겠죠. 또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또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되겠죠. 예, 부모님이 식사는 잘 하시는지, 뭐 부족한 것은 없이 지내시는지, 네, 뭐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 예, 아프실 때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핸드폰이나 뭐 어떤 뭐 컴퓨터 이렇게 고장도 잘 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때 또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또 식사도 잘 하시는지 이렇게 잘 섬겨드리는 것이 이렇게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제일 자신 있는 계명이죠. 예, 아마 우리 중에는 살인하신 분은 안 계실 거니까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그런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운전하십니까? 네, 운전하신 사람들 중에서 안 미워한다 하는 분들은 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막 이렇게 이제 그 충북 제천에 다녀왔는데요.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칼치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브레이크 막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욱하는 막 그런 마음도 뭐 이렇게 뭐 솟아오르고 뭐 하잖아요.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셔가지고, 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사람을 사실 미워합니다.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그런 뿐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1년에 365번이래요. 80년이면 약 3만 번이래요. 하루에 한 번만 미워하십니까? 아니요, 한 10번, 100번 막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한 이제 악한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때로는 여러 시간 동안 내 마음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 이게 용서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예, 때로는 이게 몇 시간 동안 막 거기 막 원망에 막 분노에 막 사로잡히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근데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사실 살인 이전에 미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은 이미 살인하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는 이미 살인을 했어. 그것이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속에서 몇 번이나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욕해 보셨습니까? 욕 안 해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제 이렇게 돌대가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했는데, 욕하는 자도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욕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때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가벼운 죄가 아닌 것입니다.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죄입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혼인 관계 이외에 부부 사이 이외에 모든 이제 이렇게 혼인 성관계를 이제 의미를 하죠. 외도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전체의 한 31.5%는 외도 경험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간음만 그러겠습니까? 결혼 이전 그 사이에서도 아마 이렇게 많은 그러한 죄가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세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간음만도 한 30% 정도, 뭐 오늘날 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또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아까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야. 네가 이미 살인한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음란한 눈으로 이렇게 다른 이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법은 행한 것으로만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무엇도 보신다고요? 내 마음도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가 이제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해가지고요. 네, 부모님 지갑도 이게 손대보고 문방구에서 이렇게 어린이들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만 뭐 도둑질입니까? 시험 볼 때 컨닝 해보셨습니까? 네, 지적인 도둑이죠. 회사의 물건을 내 것인 양 가져다 쓰셨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이죠. 근무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 앞에 도둑질 한 거죠. 사실 내 시간을 줘서 그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내 시간을 줬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돈은 받는데 내가 내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도둑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가 참 놀랍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제 2017년도에 우리나라 총 범죄 발생 건수가 몇 건이겠습니까? 2,000건이요? 단위가 1000단위입니다. 1000, 만, 10만, 100만. 2017년도에 200만 건의 범죄가 발생이 했대요. 형법, 어떤 이것을 범하게 되면 형벌로 다스리는 그런 법이 이제 한 100만 건 정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5대 범죄, 형법범 중에서도 이제 5대 이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몇 건이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해마다 50만 건에서 60만 건 정도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간범은 다른 것들은 뭐 그런 대로 그렇게 많이 뭐 증가하진 않아요. 근데 강간범은 이제 2001년도에는 6,700건,
2011년도에는 19,000건, 2017년도에는 24,000건 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범법 자수가 뭐 200만 명이다. 그 중에서도 5대 범죄가 50만에서 60만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이고 나는 괜찮은 겁니까? 나는 우리 사회와 분리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내 모습입니다. 예. 다툴 때 누구랑 다툽니까?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저를 때리고 막 그랬습니까? 예, 우리도 기회만 되면은 우리도 누구랑 다투기도 하고요. 예, 또 마음속에서 막 음란한 생각도 일어나고요. 살인죄도 일어나고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그런 뿐이라는 거죠.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진실이 아닌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논문 조작, 학력 위조, 뭐 원산지 속임, 뭐 이거 뭐 수두룩하죠.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뭐 피서철, 뭐 바가지 요금, 뭐 명품을 짝퉁을 명품으로 속여가지고 팔기도 하고. 자, 한 해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은 몇만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24만 건 정도 발생한답니다. 사기 사건이. 네. 그리고 거짓말, 이제 인간은 하루에 10번에서 한 200회 정도의 거짓말을 하며 누군가와 첫 대면하는 최초의 10여 분 동안 평균 3회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인상 그대로 또 말하지 않으니까. 네, 절도 발생 건수도 이렇게 뭐 20만에서 한 30만 정도 사이, 사기 발생 건수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18년도, 19년도, 20년도 자료인데요. 이렇게 보면 발생 건수가 뭐 26만에서 34만으로 사기 범죄 증가했네요. 이제 피해 억 원,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 그러니까 한 40조 정도가 이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 범죄로 인해서 서로 속이고 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거죠. 탐심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이든지 탐내지 말라. 집이든 이웃의 아내든 남정이든 여정이든 소나 낙이든 이웃의 소유든 자동차든 직업이든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필요 이상의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죠. 자동차 있음에도 더 좋은 럭셔리한 자동차를 갖고 싶고, 집이 있어서도 명품 브랜드를 갖고 싶고, 또 바닷가에도 별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탐심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았을 때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어떤 흠이 있는지, 뭐가 묻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의 기준이 높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만큼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정도이다. 또 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네, 로마서 3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지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누구도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결국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시기 좀 이렇게 많이들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시죠? 나라에서 공짜로 검진도 해준다는데 검진율이 한 50%, 6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공짜로 해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받고 계세요.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혹시 뭐가 또 발견이 될까봐. 네,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검사를 받아봐야 내 명확한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 건강해. 내 몸은 내가 알아. 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자기도 모르시죠. 네, 검사해봐야 알죠. 그래서 CT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이렇게 혹이 있고 암이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러한 검사와 같이 거울과 같이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자이십니까?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도 당당하다. 나는 죄가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나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 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다.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대로라면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혹시 깨닫게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사실 의롭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구원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성막이라는 주제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